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9절까지 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같이 반복하며 읽겠습니다. 7일 동안의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습니다. 모든 장로들도 거기 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고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알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하거나 또 유대 관습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신이 왔다는 소문을 분명 듣게 될 테니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정결의식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고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의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들에게 우상에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을 피하면 된다고 우리가 결정한 것을 편지로 썼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 성전에 올라가 정결 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이 예물 바치는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7일 동안의 정결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을 선동해 그를 붙잡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칩니다. 게다가 성전에 그리스 사람들을 데려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갔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러자 온 도시가 소란해지더니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에서 끌어내었고 성전 문은 곧 닫혔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난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는 즉시 몇몇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군중에게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난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자 바울 때리던 것을 멈췄습니다. 천부장이 다가가 바울을 체포하고 2개의 쇠사슬로 묶으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누구며 또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군중들이 제각기 다른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소리만 일 뿐 진상을 알 수 없는 까닭에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자 군중이 더욱 난폭하게 굴어 군인들이 그를 둘러 매고 가야 했습니다. 따라가는 군중은 계속 그를 없애버려라고 소리쳤습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려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켜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이집트 사람이 아니요.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제가 저들에게 한마디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함께 받기 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기록하셨고 또 이 말씀을 인하여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저희 삶 가운데 받아야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받고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라 온전히 말씀 앞에 순복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주여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말씀으로 조명하며 비추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폭포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길가 같은 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의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것이 정말 30대, 60대, 100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반응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떨어질 때 주여 저희의 심령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고 저희의 삶을 거기에 비추어 보면서 변화를 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말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약속을 저희들 가운데 주셨으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 준비시키시고 이 말씀이 저희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저희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끔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진 지 거의 한 120년 정도 되죠. 헨리 포드가 1903년 모델 A라는 이름으로 명령해서 제일 먼저 자동차를 만들고 지금까지 12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가끔 그 옛날 자동차의 사진을 아마 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자동차를 보게 되면 참 허술하기가 그지없죠. 와, 저런 거 타고 120년 전에 사람들이 다녔구나. 그런데 보면 자동차 역사를 이렇게 볼 때에 자동차를 이제 타고 다니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고가 날 수 있죠. 사고가 날 수 있으면 이제 승객을 운전하는 운전수부터 시작해서 보호를 해야 되니까 자동차 발달사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서는 서로가 충돌했을 때에 최소한의 이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이 엔지니어들이 아주 고민을 하면서 고안을 해내지요.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완충 역할을 하는 범퍼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좀 부딪혔을 때 엔진이 무거우니까 그것이 그냥 밑으로 떨어지게 할까? 뭐 그런 것도 만들었어요. 또 안전벨트도 이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다니면 부딪히죠. 안 부딪힐 수가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아마 가끔 지금까지 운전하시면서 교통사고 한두 번 다 당해 보시잖아요. 또 본인이 아무리 잘하셔도 뒤에서 막 이렇게 뽀뽀하려고 갖다 부딪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동차는 만들면서 어떻게 해서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고안을 하고 거기에다가 자동차에 그러한 아이디어를 심어서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애쓰며 만들죠.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서로 부딪힐 때 이걸 좀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장치를 고안을 하면 참 좋겠는데 사람끼리 부딪힐 때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끼리 서로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을 때 좀 그것을 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참 만들어지면 참 좋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대했어요?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표정을 지어줬어요? 선한 동기로 어떤 일을 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은 나에게 웃으면서 반응을 해 주었어요. 감사하다고 손을 꼭 잡아줬는데 나중에 돌아서 들리는 소문이 그때 그 일은 분명히 아닌데 상황이 바뀌어서 아마 여러분에게 들린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상황은 아닌데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돼서 내가 한 말이나 내가 한 행동이나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여서 보여줬던 그러한 얼굴 이 인상이나 이것이 오해를 쌓아서 그게 우리까지 오게 되어서 마음이 참 아팠던 그러한 경험을
지금까지 경험한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bad news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오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음이 힘들죠. 그런 오해가 크고 작든 상관없이 상당히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어려움을 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사실 오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냥 아무 노바디가 아니라 그래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사람이다, 뭐 좀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도 물론 되겠지요. 근데 그 오해를 사실 어떻게 통과하고 나가느냐, 그 오해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여서 나가느냐 하는 그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오해의 실상보다 어떤 상황 때문에 무엇이 이 문제를 야기를 했는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파헤치고 그것을 변명하고 내 스스로 변호를 하고 그 문제를 바로게 해야지 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오해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그 오해를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왜? 바로 그 오해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고 혈기를 내면서 내가 옳았는데 하면서 그냥 그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참 좋겠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보자. 오해를 받았을 때 오해를 풀려고 하면 그것이 더 꼬여서 오해가 거의 육회가 되는 것처럼, 그죠? 참 오해는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오해입니다. 오해, 그죠? 오해예요. 이거 정말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이 더 힘들죠. 바울 사도 참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가 정말 목숨까지 몇 번에 걸쳐서 위협을 당하면서 목숨 내놓고 지난 1차, 2차를 해왔고 그 중에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겨우 마치고 배를 타고 이제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그 시점 가운데 유대인들이 자객을 심어서 그의 목숨을 해하려고 항구에 다 숨어 있는 것까지 그가 알게 되어서 항구까지 바꾸어서 육로로 올라가서 다른 도시에서 배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정말 소식 다 들었어요. 편지 받았어요. 하는 가운데서 바울을 그냥 안 감싸주고 위로하고 이제 다시 리프레시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면 참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7절만 바로 그 본문이고 18절부터는 다른 것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나요? 오해요. 자, 17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자, 형제들이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렇죠? 형제들이 정말 바울과 그 선교 동지들을 이제 맞이하면서 위로하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이제 위로해 주었습니다. 환영해 주었습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튿날 바울은 누가를 포함한 이 선교팀들과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복 동생인 야고보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지요, 가장 큰 어른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를 비롯하여서 모든 사도들과 또 장로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만났더니 거기에 모든 리더십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18절에 나온 말씀을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들을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지금 전도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만났어요. 할 얘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흰머리가 많이 늘었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제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오랜만에 못 만난 사람 만났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났어요. 동창을 만났어요. 혹은 옛날 기도 동지를 만났어요. 커피 한잔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무슨 얘기 하십니까? 제가 오랜만에 저랑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갑자기 이제 들어가게 되어서 한국의 학교를 이제
운영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서 가족들 먼저 들어가는 가운데 제가 이제 시카고에 잠깐 들려서 이제 비행기 시간이 한 7, 8시간 비어 있습니다. 그때 저를 찾아온 친구가 이제 총각 때 신학교 다닐 때 앨런 숄즈라고 우리 삼총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찾아와서 정말 식사를 주문을 했는데 거의 한 4시간, 5시간 동안 밥을 먹을 수가 없이 그냥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한 것이 너무 신기했는지 웨이트들이 돌아가면서 당신네들 몇 년 만에 만나십니까? 뭐 그렇게 남자들이 할 얘기가 많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한 경험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몇 년 만에 바울 사도가 정말 믿음의 동지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났는데 만났으면 내 얘기해야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갈등하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나 좀 알아주시오. 그것이 먼저 앞서는 마음이 사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정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 다녀왔는데 보니까 제일 먼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이야기가 최고 우선되는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야기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말 나 그 얘기 좀 할래. 바로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맨 먼저 최우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서 주식 이야기하고 물론 중요하겠죠. 자식 이야기하고 물론 중요하겠죠. 건강 이야기하고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지금까지 해오신 그것보다도 우선되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 삶 가운데 각자의 신앙과 개인의 재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 공동 예배로 corporate worship 함께 모여서 나왔을 때 가장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 와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지요.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지요.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울 일행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야기를 먼저 했다는 그것에 저는 묵상하면서 참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이야기가 여러분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선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실 이 예루살렘에 소문이 좀 돌았습니다. 무슨 소문이 돌았는가 하니 아마 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 사람들 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 친척들도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바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바울이 지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는 그것도 감사한데 회당에 모이고 유대인끼리 모이는 정말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진짜 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진짜 이 율법의 이유를 알았다고 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보온 것을 소문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문이 들렸는가 하니 바울 그 사람 못 쓰겠습니다. 그 사람 그 유명한 가말리엘 밑에서 또 우리 예루살렘을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그가 있었는데 그가 예전에는 대제사장들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서 시리아까지 가서 그냥 그 열심으로 섬겼던 그 사람이 맛이 갔습니다. 율법 그거 지킬 거 못 된다. 성전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할례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우리를 욕을 하네요 하는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돈 거예요. 자, 여러분이 바울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지난 수년 동안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하다가 이제 막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기다리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가 한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팩트도 없고 내가 그렇게 해본 적도 없는데 그것을 완전히 오해를 사서 나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정상 반응은 어떻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합니까? 데려오시오. 그게 정상이죠. 그 사람 이름 적어 보십시오. 전화번호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겠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뭔데? 그 사람 아마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아마 여러분 억울한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 사람 만나서 단판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26절까지 나오지요. 오해. 살면서 오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해는 반드시 있습니다. misunderstanding.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믿음의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절 한번 보십시다. 자, 선교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교회 리더십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알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 지키는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인 거 알지 않소? 그들은 당신이 바울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가르쳐서 모세를 저버리고 모세 율법, 자녀들에게 할례도 하지 말고 유대 관습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이 왔다는 소문 분명히 그 사람들 들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22절과 23절 사이에 지금 바울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오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볼 때 바울이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해를 받았을 때 내가 그것을 나 혼자 그것을 안고 있으면 마음 굉장히 상하죠.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쓴뿌리가 되죠. resentment. 그러다 보면 retaliation으로 바뀝니다. make it even 해야죠.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고. 나를 몰라도 그 사람이, 그러면서 그것이 그냥 더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패턴을 우리의 죄성 가운데서 발견하지요. 또 주변은 그럴 겁니다. 이야, 당신 정말 그렇게 오해받을 사람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옆에서 그냥 싸움도 부추기는 그런 아주 선한 사람이 아니고 나쁜 사람들이 또 있죠. 근데 오늘 보세요. 바울도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요. 그동안 소문이 쭉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은 아주 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잘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부하내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오해가 있으면 당연히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는 것이 상식이죠. 근데 교회 리더십도 바울 오기 전까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당신이 왜 그랬어?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숙한 거예요, 영적으로. 오해를 받았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한, 경건한 그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는 바로 그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가끔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죠. 통신 중에 가장 무서운 통신이 무슨 통신이다? MBC도 아니고 CNN도 아니고, 요즘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 CNN이 좀 재미가 없어졌는데, 카드라 통신이요. KADURA, 카드라. 그 통신이 아주 사람 잡아먹습니다. 사람 잡아먹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아마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내가 한 적도 없고 거기 간 적도 없는데 어느 날 제가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님처럼. 그러면서 그냥 그것이 소문을 만들어내서 오해를 해서 생전 처음 만난 사람인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웃음으로 웃으면 이거 저거 뭐지?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오해 참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당연히 그런 일도 많이 경험해보지요. 여러분 당연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는 그냥 보통 인간처럼 그냥 반응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으시고 그것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나가지 않다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는 혈기를 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봤잖아요. 변호해보면 할수록 참 희한한 것은 오해는 그것이 또 다른 것으로 또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빌미를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면 그것을 저는 기록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들 적든지 컴퓨터에 상황 개요를 제가 적어 놓는 그런 버릇이 조금 있습니다.
왜? 그것을 끝까지 보게 되면 정말 별것이 아닌데 희한하게 이것이 3쿠션으로 돼가지고 여기 가서 각도가 바뀌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더 인볼브 돼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 봅니다. 자, 바울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면 오해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는데 바울은 그 오해의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 보십시다. 23절에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리더십이죠. 바울이 저도 지금 선교사고 저도 지금 사도였고 지금도 사도고 저 옛날 그 사람들 다 압니다 하면서 자기가 똑똑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요. 그 리더십 앞에 순복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십 하나님이 주셨어요. 함께 교회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하나님의 선을 찾아보는 그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교회 안에서도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찾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경험해보면 왜곡되고 팩트가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 될 텐데 그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될 텐데 그 모든 과정을 다 삭제해버리고 그냥 휩싸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사용하는 거죠. 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일이 생깁니까? 왜 선교 다녀온 선교사에게 이 일이 생깁니까?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21장에서 보지요. 저는 여러분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오해란 이 모든 프로세스 가운데서 사탄의 앞제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리더십, 성숙한 리더십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바울 사도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나지르 그러죠? 히브리 말로. 바로 그것은 이제 나시린 서원하는 것입니다. 나시르 하나님 앞에 어떤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서원하는 가운데서 서원 프로세스가 있죠.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술이나 무엇을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칼 대지 않고 어떤 기간이 끝나고 나면 머리칼을 대어서 이제 머리를 잘라낼 때 비용을 내고 처음 그것이 시작할 때에 집비둘기 2마리 혹은 산비둘기 2마리 새끼를 해가지고 내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 드리고 석권제 드리고 또 뒷다리를 메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민수기 6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실인 서원할 때의 비용이 듭니다. 재물을 사는 것도 비용이 들고 또 머리를 깎는 특별한 예식을 할 때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아마 이 4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결 의식을 당신도 함께 참석하시오. 유대 방식입니다.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바울 당신이 주십시오.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신에 대한 이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고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고 또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 신자들이야 상관할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젠타일스들인데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로 이 문제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시끄럽고 또 주변 여러 다른 이 가정 교회들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이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독교 역사 최초로 공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는 이것은 그냥 관습으로 내려오지만 이방인들까지 이것까지 하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지만 우상에게 바친 그러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혹은 목매다른 그러한 또 이 피체 있는 이 짐승을 먹는 그거는 하지 맙시다. 또 음행, 그거는 얼마든지 물리쳐야 되죠. 지켜야 될 요 몇 가지 유대인들이 볼 때에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이거는 하는 그 부분은 지켜주시고 우리 유대인들이야 계속해서 지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관습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나갑니다. 물론 그것이 율법을 통한 율법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지만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에게 권면을 한 것이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 사도가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이유를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고린도전서 한번 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오해를 잠재우려고? No. 바울이 오해를 넘어서 왜 이 오해를 이 교회 안에 있게 하는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서 9장을 보게 되면 19절부터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종이 되어야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얻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중요한 말씀이죠. 유대 사람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나도 동일하게 당신과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내 같은 유대인 나와보라 하시오. 나 유대인의 그거 모든 거 다 지키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됐다는 그것만 다를 뿐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관습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 거죠.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건 나 분명히 압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율법 안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닌 건 내가 알기 때문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내가 유대인을 좀 구원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 사도 마음 가운데 찢어지듯 있었던 로마서 8장, 9장, 10장, 11장 아닙니까? 21절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유대의 그 모세의 율법 아래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즉 모세의 율법을 진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그 사람들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즉 이방 사람은 이방 사람처럼 유대인들은 유대인처럼 내가 그 사람들 얻어야 되겠습니다. 23절 보십시다.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부분에 힘을 다해서 빨리 예루살렘에 오려고 했던 이유가 뭐죠? 오순절이 되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형편닿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잖아요. 이야,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시간인 거예요. 그걸 맞춰서 오순절에 오겠다고 그냥 힘을 다해서 스케줄을 그냥 조절을 해서 지금 도착을 했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해를 넘어서 이 오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군중들을 모으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본 거죠. 저는 여러분이 오해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서 오해 때문에 그냥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누구인 영적 정체성까지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오해 때문에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오해 때문에 연관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좀 힐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여러분 삶이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거를 본 거죠. 그래서 그거 얼마든지 유대인들에게 제가 종이 되지요 하는 가운데서 자신이 이 4명의 나지르들에게 자기가 비용을 대겠다 그러면서 함께 정결 예식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26절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모든 프로세스를 한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 정결 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이 예물 바치는 날짜를 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쓰는 책이 있죠. 무엇을 바치겠습니다, 언제 바치겠습니다, 언제 날짜가 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주도가 돼서 4명 다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하는 그것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오해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나는 그 사람 아닌데 나를 그렇게 생각해 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우선이 되면요 사탄에게 속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마치 쓸려가는 것처럼 을인 것처럼 갑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해할 때에 오해가 더 오해되는 것은 내가 나를 찾겠다고 할 때에 어렵지요. 나를 어떻게 해서든 변호하겠다고 할 때에 그 문제가 더 어려워지지요. 우리는 나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이 오해, 우리가 만약 바울처럼 했다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 저처럼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전화번호 다 받았을 것 같아요. 집 주소 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준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지 더 소중한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22장 가게 되면 무슨 내용 나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수천 명 지금 모여, 수만 명일지도 모르겠어요. 오순절날 모였으니까 모여있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천부장에게 얻었습니다. 이건 자기 쇠사슬 풀리는 것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잖아요.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바울 사도가 그 수만 명 모여있는 유대인 앞에서 설교하는 가운데 자신을 변호하는 단 한 문장도 없었다는 것에 우리는 놀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요. 상황이 이제 그렇게 이제 종료가 됐어요. 첫 번째 오해 해결이 됐어요. 두 번째 에피소드로 들어갑니다. 자, 7일 동안의 정결 기간이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 아마 이제 이 사람들의 정결 예식 기간을 7일로 잡았나 봐요. 자, 7일 기간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아시아 지방, 아시아는 요즘 아시아는 소아시아, 에이셔 마이너, 그러니까 요즘 터키죠. 터키 중심으로 하여서 그리스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까지 다 포함합니다. 자, 그 에이셔 마이너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오순절 지키러 왔겠죠.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것도 오해예요. 자, 봅시다. 바울을 봤어요. 바울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선동해서 일단 바울을 붙잡고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오 했더니 지금 이제 이 오순절 기간이나 유월절 기간이나 혹은 초막절 기간이나 이런 기간에는 자기네 집들도 다 오픈해서 홈스테이 하도록 해주고, 정부에서 그냥 임시로 이 올리브산 같은 그러한 곳에서는 천막도 쳐서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당시 그렇게 했었거든요. 자, 그러니 전 세계에 모여 있는 이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서 품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분위기가 지금 예루살렘 전체에 있는 그 기간에 지금 소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우리 좀 도와주시오, 이 희한한 놈 잡았습니다 하니까 지금 예루살렘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모든 그 동네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 유대인 민족, 또 율법,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쳤습니다. 성전에 못된 욕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성전에 그리스 사람까지, 이방인은 못 들어가거든요. 제일 안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뜰 안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면서 동판으로 이 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라는 그것을 다 붙여놨어요. 혹시나 이 이방 사람들이 실수해서 넘어 들어갈까 봐. 자, 성전에 그리스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오해죠. 바울은 선교 여행하는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만나나 헬라 사람들을 만나나 이방인들을 만나나 그들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 만나는 가운데서 율법 그거 전부 다 지킬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유대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게끔 half 유대인인 디모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인데 그 2분의 1만 유대인인 바로 그 디모데를 일부러 할례까지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까지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바로 이 디모데까지 할례를 시켜서 너 유대인인 그걸 잊지 말라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오히려 바울에게 발견하죠.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탄이 오해를 어떻게 만들고 증폭시켜 나아가는지를 한번, 사탄의 작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보면 바울이 한 적도 없는 것을 부풀리죠. 오해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과장시킴, 막 부풀려요. 한 적도 없는데 했다고 그러죠. 두 번째 보십시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게다가 성전에 그리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올 수 없는 그 너머로 데리고 온 적도 없습니다. 29절 보면 그들은 누굽니까? 이 지금
거짓말로 오해하면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레베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바울 친구죠.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갔을 것이라고 supposed, 영어 성경에 보게 돼. 어수한 거예요. 바울은 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함께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느 미국 교회에서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캠파이어를 하려고 보니까 그거 담당했던 집사님이 성냥을 안 가져왔어요. 성냥 안 가져와서 성냥 없나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어떤 유스그룹 애가 참 성냥이 있어요. 호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낸 거예요. 이 집사님이 아니 저 녀석 호주머니에서 왜 성냥이 나와? 아니 담배를 피네? 저 집사님 아들이 담배를 피네? 그 이야기가 돌아서 마약을 하네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한번 뒤집어져 가지고요 교회 엄청 시험 든 교회를 제가 압니다. 근데 그 아들은 그날 교회 오면서 교회 앞쪽에 누가 던져놓은 성냥을 호주머니 넣은 것밖에 없거든요. 아주 신실한 청년인데 하루아침에 마약쟁이가 돼버렸어요. 오늘 보니까 바울이 한 적도 없는데 예루살렘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어수음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의심을 품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0절부터 온 도시가 소란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봐요.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를 너무 높여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척 보면 다 안다. 그래서 오해가 생깁니다. 아니 그렇게 다 아십니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더 모르겠던데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 앞에 설교하려면 참 힘들어요. 저희 교육자들 목사님들 다 있는데 설교가 쉽지 않아요. 다 공부하고 이제 박사 공부하러 가는 사람인데 성경, 신학, 목회 해보면 해볼수록 말씀 전하는 게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못 모를 때는 그냥 오히려 쉬워요. 전도사님 때는 더 쉬워요. 힘들어요. 살아볼수록.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안다는 거예요. 경험해보니까 이 정도 살아보니까 얼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다 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그거죠. 정말 우리가 이 사탄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정말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안 서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안 앉는 거예요. 전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가야 됩니다. 어수음해서 오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온 도시가 지금 난리가 나서 그 다음 보세요. 처음에 거짓말로 했다가 어수음했다가 그것이 나중에 다 안다 해가지고 그것이 모든 상황이 어디로 변하는가 하면 폭행으로 변합니다. 린치를 가하게 되죠. 바울을 데리고 가서 두들겨 패려고 성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성전 못 들어가도록 문 닫아놓고 그 어색한 곳에 가서 지금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1절 보세요.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각한 거죠. 오해 하나 때문에 전혀 사실도 아닌 팩트가 아닌 것인데 그것 가지고 우리는 카드라 통신을 통해서 사람을 잡지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희한한 것은 사탄은 교회를 흔들고 선교사님의 마음, 선교 동지들의 마음을 다 흔들어서 교회 그거 정말 거짓에 정말 그 하나님 보실 때 이 최소한 율법도 못 지키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이상한 가치관을 주어서 온 예루살렘을 뒤집는데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리더들 있었지 않습니까? 야고보부터 시작하여서 장로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클라우스야. 나중에 우리 23장 가보게 되면 이 천부장 이름이 등장하죠. 로마 점령군이죠. 특별히 이제 이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서는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가면 그 안토니오 포트레스라고 조그마한 성곽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 성벽을 해가지고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죠. 원래는 큰 본지는 가이사랴에 총독 관저가 있는 그곳에 있지만 이 유대 절기 가운데서는 파병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또 유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이 절기가 잘 진행되고 어떠한 봉기도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것이 점령군의 제1된 의무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불이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천부장부터 비롯하여서 그 모든 지휘관들이 로마 본부로부터 아주 문책을 당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 법입니다.
이거 안전하게 질서를 지키는 이것이 최우선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났어요. 천부장이 난리가 나서 앤토니오 포트레스에서 이 병영에서 문을 열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대동해서 지금 내려간 것입니다. 자, 군인들을 보자 바울 때리던 것을 멈췄습니다. 천부장이 다가가 바울을 체포하고 2개의 쇠사슬로 묶으라고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지금 구별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질문합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34절에 누구는 이 얘기하고 누구는 저 얘기하고 지금 완전히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바울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또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벗어나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 조금 이 바울 사도가 생각하고 있는 율법과 유대 전통과 유대인이란 이것에 대한 오해를 정결 예식하는 것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아주 귀한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지혜를 얻어서 해결을 했어요. 두 번째, 지금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구원과 상관없는 온 유대 무리들이 바울에 대항하여서 오해를 하는 가운데서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지금 사이즈가 조금 커졌죠?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두 번째 오늘 영적 교훈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가 린치를 당할 때에 자기가 그렇지 않았다고 자기 변호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두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을 한번 보십시다. 오해 어떻게 풀 것인가? 바로 그것은 오해를 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계시는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아니에요. 저는 별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왜 여러분이 오해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쭉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셨는지 그것만 이야기할게요. 그것이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유일무이한 오해를 푸는 열쇠였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앞으로 더 많은 오해를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보다 더 당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바울로부터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바로 그 지혜를 반드시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내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합니다. 린치를 당합니다. 쇠사슬을 받았습니다. 정상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부장, I'm a Roman too! 할 수 있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입니다. 돈 주고 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가문, 굉장한 가문입니다. 그 당시에 타르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내서 거기서부터 가말리엘 밑에 있었으니까 그 집안이 굉장한 집안이었을 것이요. 그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으면 이스라엘 전체 통틀어서 70명 딱 뽑는 리더 가운데 뽑혔으니 굉장한 사람이죠. 쇠사슬을 묶었을 때 난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이 트라이얼도 하지 않고 쇠사슬을 하는 법은 국법에 없는 것인데 당신은 그거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삶 가운데 예수를 드러내는 그것에 오히려 바울 사도는 초점 두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사실 오해 자체를 보게 되면 오해가 참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상황을 바꾸고 말 바꾸고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죠. 그러나 그 상황 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사단의 손에 놓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상황이 바뀝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끔 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가 사탄에게 져서 무리들에게 져서 그냥 팩트도 아닌 것 가지고 거짓으로 만들어내어서 사람을 헐뜯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당을 짓게 하고 나누게 하는 그것에 우리가 쏠리게 되면 그런 거 하여서 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가 생각해 보니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지하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이 그들을 품지요. 성경을 보면 위대한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들의 생애 가운데 엄청난 오해를 받으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노아, 방주 지었던 사람 얼마나 지었을까요? 방주를. 어떤 사람은 12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가 숫자를 계산해 보니 한 60년, 70년, 아들 나이를 계산해 보면 한 맥시멈 60년 정도는 아마 쉬지 않고 방주를 지었겠죠. 그동안에 사람들이 노아를 오해했잖아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배를 짓고 있으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선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백성들이 받아들여 주지를 않죠.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는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가 정말 이 왕의 부관이 되어서 섬기는 그것이 너무 좋고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가기만 하면 찬양시를 짓고 이러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왕권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12년 동안 그는 도망자로 살지 않습니까? 오해를 받아서. 저놈이 내 왕위를 참탈하려고 그러는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오해받은 분이에요. 동정녀. 태어나시기 전부터 오해를 받고 태어나면서부터 오해를 받고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러고 가족들로부터 오해를 받았죠. 가는 곳곳마다 오해를 받았죠. 또 사역하는 내내 오해를 받았죠. 저거 바알세불이다, 저거 귀신이다, 사탄이다. 끝까지 오해를 받아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해를 일일이 찾아가면서 풀으셨을까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용서하시지 않고 십자가 달리셨을 때 아버지여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 뭐 하는지 모릅니다. 오해받았을 때 때로는 우리가 되갚아주고 싶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용서해 줘 버리는 거예요. 오해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갉아먹지요. 자유케 못하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유하는 그런 놀라운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인 만들어서 거기에 억압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거죠. 사로잡혀서 살도록. 작은 감정 가운데. 예수님이 감정 없으셨겠습니까? 다윗이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여기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서 살았던 유명한 이 미국의 대표적인 라이터였던 랄프 waldo 에머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o be great is to be misunderstood.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건 오해받아야 된다 그 뜻이죠. 자, 여러분 한번 옆에 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해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해받은 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위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분입니다. To be great is to be misunderstood. 와우. 그래요. 오해받으시면 기뻐하십시오. 아, 근데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나아가서 아하, 하나님이 이 오해받는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네. 위로하라고 하시네.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it's not fair. 지난 수년 동안 목숨 걸고 선교 다녀왔는데 it's not fair.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은혜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It's not fair 라고 얘기할 자격이 우리에게 못 되지요. 왜?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탕감 받은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오히려 오해가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위로하고 또 사랑으로 그들 용서해 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용서하지 못할 나를 오해로 인하여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있으면 한번 그 사람 얼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름 기억나십니까? 기억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에 있는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버튼을 누르세요. 딜리트 시켜버리세요. 상황 끝났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주게 하실 때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 뚫고 나가는지가 진짜 여러분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못하셨다면 이제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처해졌을 때 여러분 경건하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십시오. 내 자신이 소중한 것 물론 소중하겠지만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 이야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최우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참 어려운 상황인 것을 주여 저희는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도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오해 때문에 참 어려움 겪었던 것을 주여 저희는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때로는 그 많은 부분들을 주여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에 오히려 발목 잡혀서 철장 속에 내가 내 스스로를 가둬두는 것처럼 하나님 오해를 해결하지 못하는 저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셨으니 하나님이여 오해를 내가 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기억하며 오히려 이것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끌어당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복음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오니 인간의 방법으로 내 자신을 찾으려고 하다가 내까지도 잊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 이제는 더 이상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